오늘은 추수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에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1년여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보니까 어느 날 찬미랑 찬양이를 이렇게 부쩍 커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딱 들어보면 또 커 있는 아이들, 또 몸무게가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올 한 해의 열매구나. 또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잘 키웠구나. 그 기저귀를 그냥 하루에 막 수십 번씩 갈면서 한 4년여를 벌써 4년여를 키웠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또 하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아마 열매가 얼마나 맺혔나 한 해를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는 좀 열매가 좀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0여일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오늘 한 해 열매는 좀 망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의 열매를 외적인 성장에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는 사실 좀 고난이 많았던 한 해였죠. 그렇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낸 것이 또한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성장이 있습니까? 없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도 기쁘게 여겨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거리도 없고 어려워지고 힘겨워져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또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 아멘. 이 인내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를 또 맺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냐? 온전한 사람, 구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내적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맺혔는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것만을 여러분이 열매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희락의 열매, 또 하나님과 화평한 화평의 열매,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또 온유함의 열매, 절제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저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과격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성품이 하나님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쉬지 않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의 한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2달여 동안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여 동안은 우리가 노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우리가 노아 생각하면은 방주를 만든 노아의 방주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노아에게는 참 배울 것이 많고 노아는 신앙의 열매를 참 잘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는요, 600년 동안이나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한 50년 정도를 봐서 희년 정도로 봐요.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분들 많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자라서 중직자로 성장하고 그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600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 태초의 사람들 하나님이 900살까지 살게 했어요. 여러분, 900살까지 살았다. 노아가 홍수를 맞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 600살이었어요.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600년 동안이나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완전한 신앙인이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은 사람 몇 없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노아를 칭찬해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탈선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이나.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노아의 동행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을까요? 저는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7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세번역 성경 창세기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갔더니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주님이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노아가 망치질을 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아멘. 노아가 고페르나무를 자를 때 그 고페르나무 자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고페르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다듬어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무를 잘라봐라.
또 3층 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모든 거를 만들어요. 노아는요, 원래 목수가 아니에요. 노아는 흙의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목수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배를 만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를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너는 거를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페트병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종이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중간에 다 가라앉아. 근데 여러분, 1년여 동안 홍수가 몰아치는데 그 풍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배를 누가 만들었다? 노아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숙련된 목수도 아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목수가 되었던 거죠.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서 600여 년 동안이나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1년여 동안 방주에 타고 있다 아라랏산에 안착하고 물이 빠질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보니까 노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 창세기 9장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의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아라랏산에 정착해서 농사를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서부터의 말씀이에요. 물이 빠진 땅, 그 땅은 얼마나 엉망이었을까요? 그 땅을 노아가 개간을 했어요. 그 척박해진 땅, 쓸모없어진 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드렸어요. 지금도요, 터키 아라랏산 북동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노아의 포도나무 터라는 그 고대 유적지가 있대요. 거기가 포도가 유명하대요. 노아가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포도 농사를 딱 짓고 나서 포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걸 포도주로 빚었어요. 포도 농사만 지은 게 아니겠죠. 이제 곡류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밀농사나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쌀 농사를 별로 안 짓고 보리 농사랑 밀농사를 져서 빵을 먹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 밀농사를 지었겠죠. 그 열매를 잘 맺었어요. 오늘과 같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노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노아는요, 자기 텐트 안에서요, 술에 대취해가지고요, 빨개 벗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갈 텐데, 노아의 말씀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노아가 한 짓이에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는 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를 그 틀 안에다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 즙을 짜서 그것을 오랫동안 묵히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옷 하나를 거치지 않고 벌거벗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한 일이라는 거죠. 도대체 갑자기 창세기 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아가 왜 이럴까요? 노아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게. 노아가 왜 술을 마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터키나 이 유대 지방의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나라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먹으면 그 물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잘못해서 그냥 물만 마시다가는 담석이나 이런 것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료의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발효를 많이 시켜서 독주가 될 때 이것을 금하기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전제라는 예배가 있는데 그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아는 술에 대취해서 잠이 들었고 만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얼핏 보면 노아가 그날 잘못 먹다 보니까 그만 취했구나. 그래서 실수를 했구나. 물론 실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21절에 우리가 개역성경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대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들어가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익숙한 노아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마 노아가 참 고됐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나이가 601살 정도 됐겠죠. 1년여 동안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600세나 된 이 노인이 농사일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비옥한 것에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게 농사예요. 농사처럼 손이 많이 가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농사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보면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일해야 돼. 뭐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또 뭐 물을 또 대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노아 때 이 농사는 더 어려웠죠. 왜냐하면 홍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땅이었기 때문에 여간 척박한 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의 고됨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음료나 식용으로 마시는 목적 외에 그의 시름을 달래는데 포도주를 사용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어디서 마셨냐? 그의 텐트에서 마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9장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다 함께 기뻐서 연회를 열다가 술이 취한 게 아니에요. 그의 텐트 안에서 혼자 노아가 술 먹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의 텐트 안에서 이 술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꼴짝꼴짝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간증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허용하고 또 하는 목회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목회가 좀 고되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쓸 포도주를 가지고 목회자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과실주가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취하잖아요. 근데 이걸 먹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회자. 그러다가 그냥 성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에서 쫓겨나서 어디론가 은둔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노아가 술을 한 잔 한 잔 먹다가 그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래요. 이 원문을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몸에 열기가 오르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 옷을 벗은 거예요. 지금처럼 뭐 겉옷에 또 뭐 윗도리에 러닝 셔츠에 팬티에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냥 겉옷 하나를 둘렀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걸 벗고 잠이 들어버렸네. 그렇게 잠이 들어버려. 성경에서 노아의 이 치부를 빼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이건 우리의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왜 이런 길에 빠졌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가 빠진 거예요. 예배가. 노아가 포도 농사를 20절에 짓고 21절에 포도주를 빚을 정도가 됐다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이 말씀 사이에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척박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에 취기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것이 그에게 속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면서 이제 그 술을 즐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마음으로 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방탕함에 빠진 거예요. 방탕함에 빠지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또 싫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런 지경에까지 가자 그에게 개망신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벌거벗었네? 빨리 옷을 입고 그날을 넘어갔으면 좋을 것을 둘째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갔다가 벌거벗고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추태를 부리며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둘째 아들이 봤네? 그럼 봤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옷으로 싹 덮어드리고 나왔으면 될 걸. 이 둘째 아들이 좀 망측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며느리들도 알게 하고 손주까지 다 알게 했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잤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노아에게 그 수치를 하나님 당하게 해요. 왜일까요? 이 길에서 빨리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노아는 이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함이 그걸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 넷째 아들 가나안은 이거를 그냥 더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일어나서 이 사실을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동행하며 나가는데 어느 때인가 악마의 괴계에 빠지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날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추수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도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의 앞에 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그 사람을 알곡으로 그 곳간 안에 드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그 쭉정이들이 전부 다 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다 토설하게 돼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노아는 이 수치를 살아생전에 받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회개를 했죠. 근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그렇게 덮어드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과 관계된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아들 함이가 가지고 아버지가 야야 아버지 봤냐?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잔다. 이거를 떠버리고 다닐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겉옷을 하나를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렇게 뒷손으로 이렇게 더듬었겠죠. 아버지가 계신 걸 보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아들 둘이 있었죠. 그게 셈이고 야벳이었어요. 이 셈하고 야벳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에 깨서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셔서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족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이 둘째 아들 셈이 그 일을 가지고 떠버렸어요. 근데 26절 7절을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요. 가나안은 도대체 누구죠?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주죠. 노아의 손주죠.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대요. 이 성경 말씀이 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지? 함이 떠버리고 다녔는데 그의 아버지가 떠버리고 다녔을 텐데 왜 손주인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아마 가나안이 이것을 동조한 것 같아요. 가나안이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이죠? 셈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셈과 야벳이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벳은 또 셈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비록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은 자녀가 셈과 야벳이었던 거죠. 이 야벳은 오늘날로 따지면 서양인들의 조상이에요. 이 셈은 유대 민족과 아시아 계열의 민족의 조상이에요. 함은요? 함은 흑인들의 조상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온 세상은 서양인들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야벳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어떨 때? 그들의 성품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가는 조상이었던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공경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셈의 이 축복, 야벳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셈과 야벳의 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몰랐던 이 함, 이 사건을 통해 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성품 또한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공경할 줄 모르는 이런 성품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셈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쫓아내고 나라를 섭렵한 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누구다?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자기들의 땅을 뺏기고 셈의 종이 되었죠. 말씀대로 되었던 거예요. 수백 년이 흘렀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라. 그럴 때 너희는 이 셈이 받았던 축복, 이 야벳이 받았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인격, 나의 믿음, 또 내가 지키고 나가는 이 신앙의 절개들, 여러분은 이것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은 잘 지키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나요? 내가 돈을 조금 못 벌어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벌게 하셔요. 우리 장로님도 요즘 또 겨울이 돼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근심했대.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또 하나 허락하셔가지고 장로님 또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1년여 동안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을 기원하면서 신앙의 열매의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풍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1년여를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